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가장 먼저 걸을 때면 누구나 한 번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내가 똑바로 걸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눈밭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서 조심스럽게 여러 발걸음을 걷고 나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발자국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리 휘어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그런 발자국이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과연 어떨까요? 인간답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뒤돌아보면 실수도 많았고 허점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올 한 해만 봐도 곧게 걷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의 길은 과연 그러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뗄 날도 올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지요.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는가 하면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기도 합니다.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칠 날이 있는 법이지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예요. 생애 이제 마지막 하는 길에 원래 죽음이라는 게 약간 무서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도 좀 준비된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곳은 생전 장례식장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마지막 편지 유서를 쓰고 모두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나는 신께 묻고 싶다. 정말 아이들에게서 이 소중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것인지. 제가 이런 거를 준비라는 것도 없고 유언서라는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쓴 걸 읽어드릴게요. 다만 하정한 가로 절반은 묻고 절반은 남겨서 사랑하는 나의 딸 소식도 전해줘서 훗날까 꼭 다시 찾으면 남은 뼈가루라도 만져보게 해줘. 사랑하는 우리 남편 황유성과 꼭 합장을 해서 어느 한 나무 밑에 화장한 가루를 묻어서 그 나무의 영양분이 되게 해줘. 벌써 마지막을 구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온 당신의 모습을 방송에서 증언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충단이와의 기억을 꼭 되찾아주고 싶었는데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주, 동준이, 서연이, 오랜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 나는 현주보다 하루 늦게 죽을 거야. 우리 현주가 오빠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말이야. 근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해.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천천히 정리하고 와. 동준아, 서연아, 아빠로서 부족함이 참 많았는데 잘 따라주고 효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홀로 남은 엄마 자기 전에 발 마사지 잘 해주고 엄마가 밥 잘 챙겨주면 잘 먹고 꼭 맛있다고 말해줘.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제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서 미안하다. 세상 사람들아,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길 바란다. 남는 건 오직 사랑뿐이니까. 아기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아기 소리 아니에요? 지금 만약 지금 죽는다고 하면은 제일 보고 싶은 게 애랑 부인이니까 부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그 애처롭게 이렇게 묻어나 있어요. 네, 지금 부인이 오면 한번 안아주고 싶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부인이 뒤에 지금 계세요. 가서 한번 부인하고 아이 꼭 껴안아주고 다시 오세요. 죽은 여러분의 시신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관 뚜껑을 닫고 화장하겠습니다.
나의 마칠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사실 그것은 본인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인정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날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나의 죽음은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삽니다. 알고 보면 이게 참으로 큰 실수입니다. 시험 날짜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서 학생이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탈락입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날을 대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지요. 나의 마지막 날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기도인데요. 나의 마지막 날을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날을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 이런 기도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날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짧은 이 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짧지만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면 이렇지요. 김종태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마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과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날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되어 있음으로 라는 말은 아포케이타이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형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현재형으로 딱 끊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봐서 나중에 확인해 봐서 그때 확인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확인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 그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비전이 내게 확실하면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도 몇 년 남았는데도 현재 맹훈련을 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백성들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뒤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사람이고 백성들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른 점이 보일까요? 무엇이 그 둘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딱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모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비전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있기는 했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각오했으니까 나왔지요. 그런데 위험한 일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비전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꿋꿋이 나가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맙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되겠는데 비전 중에 최고의 비전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이죠. 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바울의 말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는 비전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되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즐거움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집니다.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적금을 들어보셨고 지금도 적금 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처음에 들을 때는 금액이 작아요. 근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절로 즐거워집니다. 적금만 생각하면 즐거워지고 그 은행만 보면 즐거워집니다. 내가 언젠가 저거를 타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즐거움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이지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상급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아지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추운데도 새벽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다 기록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지금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겠지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 다니는 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어야만 그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비전은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체포되어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극도의 불안 상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그런 위기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 어젯밤에 옆집에 살던 박 권사님이 체포되어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 건너편에 있는 송 집사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나도 감옥에 잡혀 들어갈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예배할 때는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현실이 다가오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 때문에 두려운데, 내가 목숨 때문에 두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이 믿어지는 겁니다. 새 생명이 믿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 해도 나의 영적인 생명, 나의 영혼은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이런 믿음이 생기니, 위대한 이런 비전이 생기니 생명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표대라고 표시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알기 쉽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비전을 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자는 결국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진리가 하나 있죠. 표대는 분명히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표대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표대가 앞에 있는데 뒤로 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제번역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표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난 이만큼 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표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어지거나 표대가 뒤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선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쳐다보면 오늘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싸움인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싸움인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대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표대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만약 뒤에 있다면 그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때나 쉬어도 그만입니다. 아무 때나 포기해도 그만입니다. 앉아서 그냥 불평하면 그만입니다.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목표를 뒤에 둘 것이 아니라 앞에 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앞에 두고 달려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잡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의심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의로우신 재판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을 믿을 수 없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국무총리를 어떻게 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제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40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30년 만에, 때로는 10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오류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인류 곧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억울한 모든 일이 다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날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이며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분명히 내게 상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에 내 손에 주실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삽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는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날 밝혀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날 밝혀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짧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그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것들이 그날에 다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 밝혀지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꾸물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달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자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공자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데 그의 과거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과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로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처절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비참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비참함이, 그 처절함이 다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중간에 많은 시험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합니다. 그는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달려가는 일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이제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짧습니다. 아까 봤지만 40대의 사람은, 그 손동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9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많이 잡아서 9개월입니다. 거기 아까 계산해 보면 핸드폰 하루에 1시간 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1시간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9개월도 못 남았다는 얘기예요. 40살을 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짧은 시간,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가족끼리, 교우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불평하면서 낙담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부인을 껴안고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넉넉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지켜야 될까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은 핍박을 당할 때보다도 편할 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귀는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빼앗아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도 빼앗아 갑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시험을 만나 믿음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똑바로 걷지 못했을지라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며 억울한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지게 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합니다. 현금을 주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현금으로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드리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믿음인지가 딱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믿는데 두 번째는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의 위대한 비전을 내가 현재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니 그분을 믿고 오늘을 슬기롭게 사십시오. 슬기로운 지구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